주님이 우리가 매일 사망을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이 글렀습니다. 지옥이 면제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봄인데 제게는 부활절이 꼭 봄 같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문법이 안 맞는데 아유 나뭇잎을 보면 연두빛 이렇게 잎사귀가 나잖아요. 우리는 연두빛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연두하다 그래요. 얼어붙었던 땅인데 새순이 나고 앙상한 가지에서 연두가 되고 곳곳에 막 꽃이 피고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생명이 느껴져요. 봄은 제게 있어서는 무엇인가? 제게 있어서 봄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부활 같아요. 봄을 보면 저는 항상 부활절이 생각이 납니다. 자연의 봄이 필요하죠. 왜죠? 봄은 생명이니까. 사람에게도 부활의 계절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께 받은 생명으로만은 우리가 다 살아내질 못합니다. 그건 질병 하나 이기지 못하는 생명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 생명. 자연에게도 어둠을 이기고 추운 겨울을 다 이기고 다시 생명을 움돋게 하는 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모든 질병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봄과 같은 부활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 가끔 그런 질문들을 받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증거를 좀 되어달라는 겁니다. 영적인 모든 법칙을 영리라 부르고 우리가 이 자연계 속에 살아갈 때는 이 자연의 법칙을 공부하는 것을 물리라 부릅니다. 이 모든 물리를 가지고는 영리가 다 해석이 안 되고 다 알아낼 수 없습니다. 과학은 물리를 알아가는 겁니다. 물리의 법칙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물리의 법칙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영적 법칙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때로는 도움이 됩니다. 부활은 과연 역사적 사실이었을까? 여러분은 부활이 믿어집니까? 부활은 과연 역사적 사실이었을까? 우리 한 세 가지 증거를 가지고 물리적 법칙입니다. 물리를 가지고 부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역사고 사실이었는데 이것을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리의 입장에서 부활을 보는 겁니다. 물리의 눈에서. 먼저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었을까? 첫 번째, 빈 무덤. 빈 무덤이 왜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가 될까요? 물리의 법칙에서 보면. 자, 이제 만약에 사람의 머리와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온 계획이었다면 뒤따르던 사람들이 빈 무덤을 증거로 할까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을 잘 결집시킬 수 있는 좋은 소재를 빈 무덤을 하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오히려 그의 유품과 유물을 가지고 오히려 무덤을 만들고 우상화를 합니다. 무덤 앞에서 무덤 우상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도 어느 종교도 지금까지 어떤 영웅도 빈 무덤으로 사람들을 결집시킨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모든 타 종교의 창시자들 보면 무덤이 있고 그 무덤을 중심으로 그들은 경배를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김일성도 죽었어도 저렇게 우상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만 빈 무덤을 증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물리의 법칙에서 보면 증언도 어렵고 설명도 어려운 건데 빈 무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리어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어떤 무덤을 우상화했으면 물리적인 법칙에서는 또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설명하기도 더 어려운 이 빈 무덤으로 증거를 했던 겁니다. 두 번째, 거짓말 때문에 사람은 순교하진 않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파스칼 팡스에 보면 그분은 뛰어난 수학자고 철학자인데 40세에 일찍 떠나게 됩니다. 그 팡스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마호메트의 차이해서 그 중에 일부분 내용 이런 것이 나옵니다. 마호메트는 예언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되었다.
마호메트는 잃는 것을 금함으로써 이렇게 멈췄습니다. 마호메트는 잃는 것을 금함으로써 사도들은 읽으라고 명함으로써. 쉽게 말하면 마호메트 그 이슬람교는 경전을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거나 성지순례 하지라 부르죠. 하지를 갔다 오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처럼 성경을 읽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요.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호메트는 예언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예언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팡세에서 한 가지들을 말합니다. 마호메트는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죽게 함으로써 이렇게 합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마호메트는 자기가 죽음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 그 죽음의 자리를 거부하지 않고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꾼은 자신에 한 거짓말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거짓말 때문에 사기꾼은 죽진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거짓말이고 사기였다면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순교하거나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사도 요한, 마지막 반모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부름받았던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사도들은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아갔을까요? 사기였다든지 거짓말이었으면 불가능한 거였다는 사실입니다. 불가능한. 그래서 제자들의 순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면 불가능한 모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체 도적설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루머로 계속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대제사장 무리가 보낸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너무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천사가 왔고 돌문이 열려버렸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경비병들이 보고를 했는데, 그때 대제사장 무리가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하라고 돈을 주고 그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 당시 이런 루머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보세요. 세 번째, 역사적, 예수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갈 수 있었을까? 먼저 대제사장 무리가 보낸 경비병들이 예수님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몇 명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으로 말하면 무장한 군인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당시 그 장례법을 보면 돌을 파서 그 입구를 돌무덤으로 막고 그 돌무덤에다가 한 1년간을 장사를 지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통 이스라엘 장례가 저런 무덤을 통해서 장례가 진행되는데, 저기 이제 바위를 앞으로 팝니다. 우리는 이렇게 밑으로 땅을 파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수평으로 땅을 이렇게 바위를 팝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 곁을 떠나게 되면 그 가족의 몸을 저곳에 1년간을 안치합니다. 1년간을. 그러면 1년간 정도 있게 되면 몸은 다 없어지고 뼈만 남게 됩니다.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긴 부분이 대퇴골에서 무릎까지입니다. 요 뼈가 제일 요만큼 깁니다. 그럼 뼈를 다 모으면 제일 긴 뼈가 이 정도 되니까 요만한 관을 만듭니다. 돌과 석관을 만들어서 사랑하는 가족의 뼈를 1년 지나면 여기 다 모아서 요 관을 그 감람산 길석에 다시 안장을 합니다. 지금 또 그런 전통이 남아있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1년간 가족을 저곳에다가 안장을 시키는데 저 입구를 돌문으로 막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란 부자가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새 무덤을 만들었어요. 새 무덤이 아무도 장사 지낸 바 되지 않았던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새 무덤을 예수님 이렇게 안장을 해드린 겁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돌문이 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크기도 좀 차이가 나는데 저와 같은 구조입니다. 이제 여러분 저 돌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저 돌문은 사진상에 보는 저 돌문은 제 키보다는 좀 작습니다. 제 키보다 큰 돌문도 있습니다. 저 돌문은 제 키보다는 조금 작은데 돌문의 폭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한 남자가 저것을 밀 수 있는 어떤 것이 될까요? 두 번째, 여러분 저 구조를 가만히 보세요. 돌이 동그란 돌문이 있는데 돌문이 마치 수로가 밑에 길이 나 있는데 길이 어떻게 나 있습니까? 수평으로 나 있나요?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파여 있어요. 닫히기는 너무 쉬워요. 손만 건드려도 쏙 내려가도 톡 닫히도록 되어 있는데 여는 것은 작정하고 수많은 사람이 달라붙어야지 열 수 있도록 오르막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보이나요? 예, 쉽게 말하면 닫는 것은 쉽게 닫을 수 있지만 여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작정하고 영차 해야지 열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열 수 있는 구조. 이제 이와 같은 구조인데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제자들이 저곳을 돌문을 열고 그 많은 경비병들을 다 물리치고 무장한 경비병들을 다 물리치고 과연 제자들이 와서 저곳에 계시는 예수님의 몸을 옮겨다가 다른 곳에 안장을 했다고 여겨지나요? 예. 제자들은 겟세마네에서도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겟세마네에서도 나 죽을까봐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 예. 그래도 만약에 제자들이 왔다고 칩시다. 예. 제자들이 그래도 왔다고 치고 제자들이 무장을 하고 와서 저 경비병들과 전투를 해서 싸우고 그리고 저 돌 위에는 임봉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돌문을 건들면 표시가 날 수 있도록 임봉한 돌문을 열고 어떻게든 열고 예수님 시설을 가지고 갔다고 칩시다. 그랬다 칩시다. 그러면 기독교가 전파가 됐을까요? 절대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좋아서 따랐던 분이니까 자기들이 있을 동안은 어느 곳에 특정 지역에 늘 모이고 그랬을 텐데 중요한 것은 그들만의 모임이지 복음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소망도 없고 부활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없으면 교회조차가 시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증거들로 인해서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면 교회는 그 시작 자체가 되지 못합니다.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 어떻게 다시 모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물리의 법칙으로 부활을 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을 지금 또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리의 법칙으로 과학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사셨다는 것을 지금 또 너무나도 확실하게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날의 제자들이 그랬고 지금 또 있고 그래서 믿음은 전해지는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전쟁이 나고 어떤 코로나가 오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믿음이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부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겁니다. 생명은 두 가지가 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어요. 이게 부활 생명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은 너무 약합니다. 어느 것 하나 이겨낼 수 없습니다. 너무 약합니다. 이 부모님께 물려받은 생명으로 살아갈 때는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모든 것을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보십시오. 누가복음에서도 증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최초의 목격자가 등장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아멘. 예수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남자 제자들이었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여자들이죠. 최초의 목격자가 여자였다는 것은 어떤 것을 증거할까요? 예수님의 몸을 훔쳐갔다는 시체 도적설이 부정됩니다. 그 여자들 한 4-5명이 그 수많은 남자들 경비병을 어떻게 이길 수 있으며 어떻게 제압할 수 있으며 여자 3명, 4명이 저 돌문을 어떻게 밀어서 열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최초의 목격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최초의 목격자가 베드로도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한 남자도 버텨내기 힘든 여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까 사진상으로 봤습니다. 무덤을 가로막았던 돌문은 남자 한 명의 힘으로는 도무지 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만큼 어려워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분명히 대제사장이 파송한 경비병들은 더더욱 이 돌문을 열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남자 제자들이 이 밤에 몰래, 이 새벽에 몰래 와서 그들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병들을 전투에서 싸워서 이겨서 돌문을 만약에 열었다 치면 여자들이 방문했을 때는 그 앞이 현장이 이렇게 되어져 있었어야 됩니다. 거긴 피가 난자하고 죽어있는 경비병들이 시체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경비병들만 죽었겠습니까? 제자들은 안 다쳤고 안 죽었겠습니까? 다쳤거나 죽어있는 제자들도 있었어야 되고, 이런 너무나도 어지러운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돌문이 열려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냥 돌문이 열려 있었어요.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또 사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물리 법칙 안에서만 살아갑니다. 틀린 것도 아니지만 맞은 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부활은 전적인 물리의 법칙을 떠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영적인 법칙 아래에 있는 겁니다. 지금 또 물리의 법칙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진리가 있는데 그 영적 법칙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부활이 있는 겁니다. 천사들을 오늘 만납니다. 여자들이 3절에 가면 무덤 속에 들어가는데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죠. 그 3절에다가 빈 무덤이라 적어놓았어요. 이게 빈 무덤입니다. 3절이 들어가는 요 한 절이 너무나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한 절인데, 그것이 무엇인가니 들어가니 무덤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빈 무덤이었더라. 빈 무덤. 이것은 부활이 얼마나 역사적 사실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자 그랬죠. 누가 살아있다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옥에 가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죄를 다 처리하시고 내 죄값을 영원히 처리해야 될 그 지옥에 예수님이 대신 가심으로 다 배상하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천사들이 증언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너의 죄가 해결되었고 너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다. 너에게는 사망이 면제가 되었고 지옥이 면제가 되었노라.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주님 부활을 말씀하세요. 천사가 부활을 말씀합니다. 이때만 해도 상황을 한번 보세요. 11절과 12절이 증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성경은 때로는 제자들이 부족한 점, 허점을 그대로 다 낱낱이 언급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허점이 보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뜻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인들이 갔다가 사도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 이른 아침에 방문했습니다. 무덤이 열렸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천사들이 증거했습니다. 그랬는데 제자들, 이제 곧 사도가 될 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허탄하다라는 것은 믿기 어려운 거짓말 같다라는 겁니다. 거짓말같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았다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때까지만 해도 실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이 증가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결코 인위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누군가가 거짓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 옮겨놓고 거짓말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외쳤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이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십니다.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오셔서 만나주심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모든 죽음을 이기는 생명, 모든 것을 이기는, 모든 저주를 이기는 그 능력, 이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시작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이렇게 살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생명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육의 생명만으로 살았는데 이 육의 생명은 바람 하나 못 이깁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 못 이깁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이 부활 생명은 어두움과 모든 저주와 모든 사망과 모든 지옥, 모든 것을 다 이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부활하신 사람들, 저는 이렇게 보면 꼭 봄 같습니다. 봄 같습니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만 마음이 연두연두합니다. 왜죠? 기쁨이 있으니까. 왜죠? 무엇 때문에? 부활 생명 때문에. 육의 생명으로 살지 않잖아요. 이젠 부활 생명, 그것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합니다. 전에는 저주들이 나를 막 눌렀습니다. 그래서 굿을 안 하면 내가 저주 받을까 봐 굿도 해보고, 그리고 얘를 시험 치기 전에는 자기의 어떤 것들이 있어서 막 거기 다 매이고, 저주의 특징은 모든 것을 결박하고 매이게 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오셨어요. 모든 결박을 주님께서 풀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이 땅의 저주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정도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정도가 아니라 꼭 이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맨 앞에 펼치시면 사도신경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십시오. 사도신경을 보시면 여기를 찾으십시오. 본디오 빌라도라는 자리를 찾으십시오. 거기서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죠? 장사된 지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사의표를 넣었어요. 사의표를 넣은 다음에 우리 한국 교회만 이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는데, 모든 교회와 우리 초대교회부터 사도신경은 원래 고백할 때 함께 고백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장사된 지와 사흘 만에라는 그 사이에 옥에 내려가서가 있었습니다. 지금 또 미국 교회와 모든 교회는 이것을 함께 고백합니다. 장사되시고 옥에 내려가셔서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초대교회 때부터 함께 고백해 왔는데, 사도신경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이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이 있다면 그 사도신경을 영어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반드시 그는 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왜 불편한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내려가셨어야 됩니다. 그 옥이라는 것은 지옥인데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내가 영원히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죄값을 내가 그곳에서 처리해야 되고 지불해야 되는 곳이, 그래서 있는 곳이 지옥인데,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받으셔서 이 전가합니다. 내 죄는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 의가 나에게 온 것이 그 십자가 자리인데, 그 내 모든 죄를 가지고 지옥에 가셔서 내가 받아야 되는 그 모든 죄 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처리하시고 대신 배신하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나는 더 이상 지옥에 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나는 더 이상 지옥에 가서 내가 처리해야 될 내 죄값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면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연두한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는 너무너무, 아니 어떻게 표현을 이렇게 하나? 문법도 다 파괴하고.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이 요즘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연두해요. 연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그 부활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져왔어요. 무엇을 가져왔는가 하니, 내 모든 문제들, 인생의 모든 문제, 가장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처리하시고 완료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질병이 아닙니다. 재정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지식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가 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헤어졌고 교제가 끊어졌고 그리고 내게 있는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완전히 처리되고 내 죄의 값조차도 지불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내가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이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이 사망을 이겨버리셨습니다. 마귀는 항상 사망을, 죽음을 볼모로 삼아 나를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게 하고 마귀의 노예가 되게 했습니다. 항상 사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왔습니다. 너 죽는다? 뭐 이런 것을 하나 제시하고 뭐 암이든 아니면 어떤 사고든 뭐든 막 이렇게 제시해서 너 죽는다? 사망이라는 것을 볼모로 삼고 나 발목을 딱 잡고 온통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볼모 잡고 두려움 가운데 있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 사망을 깨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겨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번째 무엇이 일어났는가? 내 모든 문제가 처리가 되고 완료가 된 것뿐만 아니라 지옥이 면제가 됐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옥은 죄값을 영원토록 지불하기 위해서 있는 곳인데 주님께서 대신 그곳에 가서 나 대신 그 모든 것을 지불하고 배상하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치료해야 될 죄값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회복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해 주셨는가? 예수님이 정말 왕이 되셔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남이 볼 땐 비참한 자리인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왕되심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잃어버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신 자리가 놀랍게도 십자가 자리였습니다. 무엇을 회복시켜 주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 것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전에는 다른 주인을 섬겼는데 저것도 주인이고 이것도 주인이었는데 이제 주님만 주인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이 회복을 부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해방입니다. 다른 것에 매여 있던 것에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께로 속하게 해주셨어요.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정말 내게 부활이 있고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께 속했고 주님만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지난날 다른 옛 주인, 거짓된 주인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던 증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반드시 시간을 구별하고 살아갑니다. 그 시간이 바로 성서주일입니다. 주일 성수는 종교적인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멀고 가까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바쁘고 안 바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내게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구별합니다. 장소를 구별합니다. 이것이 성전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를 위하여 부르신 곳이 있습니다. 나의 제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사모합니다. 항상 그곳을 향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물질을 구별합니다. 전에는 다 내가 주인이고 움켜잡고 살았는데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주인이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물질에 있어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11조를 신약과 구약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11조를 부정한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 11조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일 성수가 되지 않는 사람은 시간의 노예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거기 자유하지 못하고 해방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질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부활 생명이 있는 자가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이 부활 생명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십시오. 해방이 되어져야 됩니다. 전에는 시간에도 갇혔습니까? 전에는 물질에도 노예가 되었습니까? 해방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인 겁니다.
육의 생명으로는 더 이상 우리가 살아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으로, 부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주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 죄가 다 처리가 되고 지옥이 면제가 되었으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 생명이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안에 내가 해방되었음이 입증되며 하나님 즐겁게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정말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땅에 매이지 않으며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대신 지불하시고 배상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났습니다. 게임이 끝났습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저주와 그 누구도 어두움과 사망에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해방이 선포되어지고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묶여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매여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주여 해방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저주로부터 묶여있는 것이 있었으면 자유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이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이 생명으로 어디에도 삼킴을 당하지 아니하는, 사망조차도 이긴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다시금 출발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찬을